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는 요나서를 묵상했었죠. 요나서의 핵심은 요나 안에 있는 잘못된 신학, 잘못된 편견,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나는 아수르 민족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민족이고 이스라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 것이죠. 그런 요나의 생각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깨뜨려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도 비슷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11절에서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부정한 음식이 큰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 그래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먹으라 싫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되고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라고 말을 하는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먹지 않겠다고 버텼던 것입니다. 상당히 찜찜했겠죠.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가?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의 집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환상이었어요. 고넬료의 하인들을 만나기 전에 주님은 환상으로 베드로의 생각을 어느 정도 흔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의심하는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빼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적자가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죠.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고정관념과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는 사건 또한 무척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회심해서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기 신학과 고정관념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또한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회심 사건도 중요하지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사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가장 좋은 자녀인가요? 부모님 말 잘 듣는 자녀가 가장 좋은 자녀입니다. 말끝마다 토달고 대들면 이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잘 듣는 성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성도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래서 성경 지식은 많고 교회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고 직분은 있는데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비극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에 방해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세요. 나의 강한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불신자들의 구원과 믿는 자들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고넬료의 하인들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을 듣고 싶어 한다고 전합니다. 한마디로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고넬료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왜 새벽을 깨워서 우리 성락 성결교회에 지금 나오신 건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슴의 식도는요 셀로판지 같아요. 그래서 습도가 없으면 식도가 딱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슴이 목이 가란다는 말은 곧
죽음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슴은 사자가 있는데도 목숨을 걸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이 소중한 동물이 사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됩니다. 사슴에게 수분이 없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듯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사건은 이방인 전도의 기폭제가 되었던 사건이고,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선물을 주셨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에 고넬료가 주인공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고집스러운 신학과 고정관념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을 여러분 모두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건의 주인공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 사건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안에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이 주님에 의해서 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건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단계적 일상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 당국과 의료인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능생들에게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의 양식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